다음에 우리 저 거사님 노강협 씨 아니 제가 노강협 씨 그 신경에 대해서 신경 일단은 뭐 수행의 기본이 이제 마음을 올바르게 닦은 데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일단 마음을 먼저 닦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너무너무 좋죠. 신경, 마음의 거울, 마음을 잘 살펴봐라. 마음의 거울을 잘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죠. 깨달은 공부를 하면 5가지 지혜를 얻어야 된다. 5가지 지혜. 5가지 지혜에서 제일 처음 얻는 지혜가 뭐냐면 평등성의 지혜. 평등성지거든요. 깨달으면 진리의 입문에서 제일 처음에 얻어야 될 것이 평등성지입니다. 평등성의 지혜를 얻어야 그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대원경지죠. 대원경지. 이걸 대원경지 따로 말하면 신경입니다. 신경과 같은 말이에요. 통자를 보면 원만한 거울, 그렇죠. 대원경지입니다. 네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의 거울을 뒤다볼 줄만 하면 공부 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이 공부의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명경에도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칠처정심이라고. 마음을 찾는데 7군데가 찾아요. 눈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말을 하니까 입 속에 있는지, 귀로 들으면 귀 속에 있는지, 눈으로 보면 눈 속에 있는지, 이게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찾아봐요. 찾으면 7군데 다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왔죠. 답이 안 나왔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능경 번역한 사람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칠처정심 7군데 찾아서 마음을 찾아서 정득한 것을 표현한 칠처정심이라고. 또 다른 또 능경에 보면 칠처파심이 일어났어요. 7군데 다 돌아다니봐도 마음이 없다 이거 파심이래. 그게 파심이나 정심이 같은 말이 결국은 어디 가서 마음을 찾겠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찾는 이 공부가 지금 우리 부친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경, 마음의 거울,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마음을 찾는 것이 최고의 수행 공부죠. 마음 들여다보고 마음 찾으면 끝나요. 부처님같이. 그래서 신경 좋은 말씀이죠. 근데 신경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죠. 불교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음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에 우리 전주선생 두 번째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자주 오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실까. 평안. 그걸 삼고 있는데 평안, 침묵, 좀 더 깊은 곳에서 돌아오는 그 감사, 자기가 관여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을 삼고 있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안, 글자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이제 법화경 알라경 보면 알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이게 이 말이거든요. 평안.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영원히 편안하십시오. 이런 의미. 영원히 안락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진리와 동의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안주하면 평안도 없죠. 평안. 이제 전에 그 부산에 가면은 그 티베트 스님이 운영하는 강성사라고 절이 하나 있어요. 충무도 마늘동 올라가는 입구에 조금 올라가고 산폭도 올라가고 옛날에는 무슨 스님이 했지 촛별 스님이 저를 처음에 운영하다가 촛별 스님이 티베트 스님인데 운영했는데 옛날에 내소사에 해안 스님이라고 깨달음 얻은 유명한 훌륭한 스님이 있었죠. 근래에 일주일 용맹진이라고 도깨치신 스님이 있어요. 해안 스님. 근데 해안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강성사 원래 그 신도님이 보시한 절인데 이 절에는 외국 사람이 와서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마침 그 티베트 스님하고 주의를 한 거예요. 주의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하고 인연이 제가 최초에 우리 인도 갔을 때 이제 그 스님 인연 따라 가가지고 그 인도 가가지고 그 티베트 불경을 많이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거기다 봉안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공항에 걸려가지고 세금 엄청 물리더라고요. 세금 물때 다행히 돈이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세금 다 물리.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었어요. 그때 처음에 인도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지스님이 지금 지금 막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국대에서도 강의도 하고 또 이런 하는데 한 강의를 한 번 들은 일이 있어요. 들은 일이 있는데 그때 자기 나라는 인사할 때 다시 뗄래 맞죠? 다시 뗄래 무슨 말이야? 선한 마음을 일으켜는. 선한 마음 일으킵시다 이렇게 인사를 다시 뗄래 이라거든요. 인도 가면 지금 뒤에 사람 다시 뗄래 이랍니다. 그게 자기들은 뭐 말이냐면 이 말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 말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해요. 저희도 인도 가면 티베트 다람살라나 인도 가면 티베트 스님들 만나면 다시 뗄래 막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한국의 누구 스님이나 그러니까 보살 신도님한테 물어보더라고. 한국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없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다시 뗄래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선한 마음을 일으킵시다 이런 뜻인데 한국은 뜻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아이 딱 야마 딱 돌려.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동영상을 보고 지금 하는 거야. 야마 딱 보는데 야 저라면 안 되는데 한국 불교를 우습게 보면 곤란한데 내 속으로 아무리 이제 자기들 불교가 최고라 해도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를 배워가면서 법을 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티베트 생들은 우리나라로 오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불교만 있는 대로 좋다고 한국을 배우려고 생각 안 해요. 안 배운다니까 절대 안 봐요.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렇더라. 근데 다시 뗄래보다 안녕하세요는 말이 얼마나 더 지대 가까운지 몰라요. 선을 일으킵시다 아이고 영원히 행복합시다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지금 갔는데 지금 평안이라는 말을 해서 지금 드린 말이죠. 평안하라는 얘기죠. 영원히 평안하고 안락한 진리 속에 안주하라 이 말이거든. 안녕하세요 이 말이. 우리나라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말이 영원히 진리 속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원히 그렇게 안주하라 안락하시라 너무나 좋은 말인데도 이제 우리나라는 가슴속에 DNA까지 박혀가지고 그냥 예사로 그냥 쓰는데 자기는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말을 안 했다고 뜻이 없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그렇죠. 훨씬 더 뜻이 깊으죠. 우리나라 불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속 전통적으로 내놓은 DNA에 심어져 있는 인자는 굉장히 아주 높죠. 의식이 높습니다. 엉뚱한 데로 많이 갔어요. 평안 너무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만 좋죠. 그죠? 안녕하세요. 관자제를 하게 되면은 네. 언젠가는 법이 나타날 것 같다. 네. 간자제 보살이 간센보살이면 간자제를 잘했기 때문에 간센보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30영신으로 중생을 제도했는데 부처의 몸을 낳아가지고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 몸을 낳아 제도한다. 그리고 간센보살 32영신은 납치지 못하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에 살펴보는데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 자체가.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반성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선은 정장시키고 악은 끊고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정건 나오죠. 사정건도 결국은 그 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관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수신법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정신적인 부분은 내가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가 빨리 끊고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끝도 없이 정장시키고 그러니까 잘 살펴보는 힘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자제하라. 꼭 잘 살펴봐라.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봐라. 일적일체 다정해. 요광아 보살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이제 불이죠, 불이.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은 불입니다, 불이 아니다. 둘이 아닌 걸 알아야 평등성지를 얻어요. 평등성의 지혜가 깨달음에 들어간 첫 관문인데 이 평등성 지혜의 첫 관문이 뭐냐면 전체 자기가 하나이면서 전체다 전체이면서 하나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이제 평등성의 지혜가 생겨서 그때부터 제대로 입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일적일체 다지고
일중일체 다중일이죠. 예. 하나이면서 전체고 전체이면서 하나인 이게 불의의 깨달음, 불의의 지혜가 마음이 딱 자리 잡혀야 그때 평등성의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이 제대로 이렇게 오불이라고 하죠. 오불 지혜. 다섯 부처님이 제일 어디야 성불한데 이제 이 평등성 지혜, 일적일체 다적일 이게 하나이면서 전체이면서 하나인 도리를 깨치면은 이제 부처님 한 분 부처님 생긴 거예요. 몸에 다섯 부처님 생겨야 되는데 오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일적일체 다적일 법성계에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우리 저 대본행 보살이 일념적시 부양가. 네. 아까 했죠. 같이 쌤쌤이니까. 네. 그 수월래, 억술술. 만날 저 둘이 같이 이제 서울시까지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짐을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게 다짐을.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제부터 그래 일심동체 마음이 한마음 됐습니까? 언제부터? 몰랐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적일체 다적일체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고 전체가 되는 마음 생기니까 생각도 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구만 다 하고만 상대편이 막 알아듣고 그런 거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해야 이제 그때 행복이 오고 이제 제대로 잘 사는 거죠. 말 안 해도 막 그리지만 봐도 막 딱 알듯이 좋습니다. 이제 최고로 지금 이제 그만 불법이 이게 끝나는 도리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건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원행보살님이나 우리 법강교사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논하면 아마 이 꼼짝 못하지. 지훈아 한마디 해봐. 왜 일자를 딱 꺼냈을까? 그냥 사견하면서 제일 싫어. 그러니까 그래 어른분들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1등 하는데 그만 말하는 바람이 지금. 그래 참 순수해서 좋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 일이. 예.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81대로 된 그 뭐야 도가계통에 81대 천북에 일자가 많이 나오죠. 일자가 그리 중요하죠. 하나만 되면 되지. 기독교가 하나님 그래 하나만 되면 돼. 하나. 둘이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 같은 말인데. 진짜. 하나. 선생님, 여기 구현주보살님이 그거 3년 동안 하고 다 외우신대요. 다요. 그래 지금 맞다. 우리 저 홍선이 이제 도사 학자때 알아. 내가 진짜 많이 놀래요. 많이 놀래서 내가 안 그래도 법회 딱 끝나고 올라가마시 하면 참내 입 조심해야 돼. 지금 말을 안 했지. 거의 반도사니까 우리 이제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왠지 보세요. 나중에 한번 전북에 한번 깨우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 요마 보살님 불의부동 연구를 원래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부처라고 했습니다. 스님도 저희한테 부처님 자각하는. 예, 이제 법성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린 이제 개송이 불의부동 명의구를 그럽니다. 이름하여 부동을 부처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동불. 이렇게 흔들리고 변화하고 다음에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가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떠났다 이런 거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을 빌려서 말해서 부처라 그런다.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삼남만상은 끝도 없이 변하고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어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그냥 문제가 없다. 그런 거 갖고 전혀 상관없는 것. 그런 우리 성품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자면 허공 같죠. 허공은 안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오만 일이 고통과 괴로움, 슬픔, 또 즐거운 일 모든 것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도 허공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들고 나고 모든 걸 포용을 다 하죠. 부동이면서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 끝없이 생성하게 만들고 생주임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 그 상태를 부처라고 그런다 그러죠. 깨달은 자리 부처자리. 우리 심성에 우리 마음자리가 마음의 근본 자리가 그와 같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중일도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숨을 쉬기도 하는데 그 본 바탕은 그런 일이 없다. 그걸 자기가 깨달으면은 모든 해결이 다 끝나는 거죠.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동의 상태이면서도 전체가 되고 전체이면서 부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법성계 말씀에 불의 부동, 명부동 이렇게 하면 부동을 부처라고 한다 그랬죠. 이제 구현주 보살님. 구현주 보살님은 저기 이제 문경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무슨 종교냐면은 무슨 종교? 대종교. 대종교 했어요. 우리 옛날 대종교. 우리나라 민속종교 대종교. 대종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어요. 그래서 거의 청춘을 불살을 시집을 못 간 게 지금 이제 노천이 됐죠. 이제 못 가요. 너무나 그게 오랫동안 거기서 희생을 하고 그래서 거의 젊음을 다 나이를 거기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어떤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그 기적이죠. 저희 책을 보게 돼요. 시교장에서 거기 살았어요. 살고 거기서 희생을 하면서 젊은 나이를 거기서 다 쓱 보낸 거예요.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우리 책을 딱 봤어요. 우리 책을 딱 보고 어떤 마음에서인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 글이 지금도 있는데 한 10장 정도 돼요. 자기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간절하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요건 만든 지 얼마 됐지? 몇 년 됐죠? 4년이요. 저하고 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48. 아이고 한갑들 많이 뭐 50도 안 됐네. 그건 내가 말 잘못했어요. 노천이가 아니고 노천은 60 넘어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40살 넘어서 이제 생각이 다른 지금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저 책이 이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손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한 생각에 글을 써가지고 한 10장 정도 돼요.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보낸 편지로 나오지도 못하니까 보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정말 아프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던가? 편지를 썼나요? 안 그러면 전화를 통화해. 급해가지고 전화를 통해가지고 여기 주소 알려주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살님 와가지고 한 달 계셨나? 처음에? 열흘 밑에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완전히 끊었죠. 끊고 지금 무슨 뭐고 지금 이제 문경에 그 조상 위에 선산에 그 산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려고 조그마한 토굴을 땅을 한 70평 정도 준비해놨어요. 부처님 공부하고 마지막 공부를 잘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랬어요. 문경이 공선 포경하네요. 근데 조그마한 우망우 하나 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모시고 가서 추운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세요. 마지막 삶 잘 사셔서. 심성이 원래 착하고 오로지 일념으로 하나로만 무겁게 나가는 분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사시거든요. 형제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끝까지 모시고 지금 사시는데 이제 앞으로 삶이 좋아질 거예요. 이때까지 고생하시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별로 많이 못 누리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삶이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불법 만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구현지 보살님이 초발심식 변정각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를 한번 말씀 해보세요. 제가 처음 여기 이렇게 딱 접했을 때 그런 고마움에 이제 부처님 만난 것을 간간히 제가 좀 망각한 것 같아갖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인생의 뭐 자표처럼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갖고. 네, 참 좋네요. 그게 이제 제가 추운할 때도 이 말을 하죠. 조심경보,
초발심 경고, 막 축원할 때 꼭 이 말을 해요. 왜냐면 우리 부처님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 발심, 그 마음이 견고하게 가기만 하면 또 깨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실 부분이 뭐냐면 처음 발심했을 때 그 마음에 그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그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근데 이제 처음 발심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처음 발심했을 때 마음이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이 우주에서 최고로 그 위대한 깨달음, 뭐 시시한 깨달음이 아니고 비할 바 없는 무상정등, 비할 바 없고 다음에 평등하고 바르고 넓고 다음에 뭐 걸림 없고 올바른 그런 깨달음, 그런 비할 바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초발심이라는 게 그냥 내 부처님 공부에 성불하겠어 이런 발심이 아니고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보리심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발심. 그 초발심의 마음만 갖고 출발하면은 바로 언제든지 그거는 정각이에요. 정각. 정각을 벌써 이룬 거예요. 처음 발심한 그 마음만 갖고 가면은 벌써 깨달음의 부처님 마음과 같이 일합인 거예요. 깨달음 부처다 이런 거예요. 초발심만 갖고 가면. 그건 너무 중요하죠. 처음 발심한 것을 어떤 발심이냐? 무상정등 정각의 발심. 발보리심. 저희들 콤피가 보리심에서 했었거든요. 그 보리심이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갖고 출발해라. 첫 출발했을 때 그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갖고 출발. 이 없이 높고 바르며 크고도 넓고 평등한 그런 깨달음의 마음, 발심, 그런 발심을 갖고 가기만 하면은 성부랑 부처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발심이 그렇게 중요하죠. 초발심. 처음 발심했을 때 올바른 인지를 심어라. 그러니까 부처와 같은 까를 얻으려면은 부처와 같은 인지를 심어야 부처가 되는 거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듯이. 처음 인을 심었을 때 부처의 인을 심고 가야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심을 제대로 해라. 무상정등정각의 발심을 해라. 그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라. 그죠. 그걸 발해서 나가면은 아무 문제 없다. 끝에까지 성불한 상태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윤이 오래 기다렸다. 아니, 재윤이 엄마가 이다라니 무진보라고 했나? 재윤이 어머니. 이다라니 무진보. 저는 별 뜻은 없고요. 네네. 제가 그 법성계를 이렇게 한 번씩 읽고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네네. 자꾸 그 이다라니 무진보가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좋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그 법성계 하면은 그 말이 그냥 귀에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이다라니 무진보라는 단어를, 개성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궁무진한, 다할 바 없는 그런 법의 다라니 이 말이거든요. 다라니가, 무궁무진하다, 이거죠. 다라니가 무궁무진하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이런 얘기 했죠. 이걸로 말하는 건 1200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지혜의 대표자가 문수보살인데, 문수보살 개성에 보면,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이거 자꾸 개성이 거꾸로 갔다 오게 갔어요. 참나온 공양이요, 이러죠. 뭐, 부드러운 말 한마디, 참나온 공양이요. 말 잘하면은 이게, 천금이죠, 천금. 말 한마디 잘하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다란이라는 말은 우주가 완벽하게 그런 소리가 장음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다란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잘 쓰면 이제 신주고, 말을 못 쓰면 악주고 그래요. 말을 잘 쓰면 이게 다란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끄집어내 쓰는 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끄집어내 쓸 수 있죠, 지금.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런 얘기요.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실보죠. 그래서 장음법계실보, 우주 법계를 장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장음하는 게 있지, 기능이나 이런 거죠. 다란이잖아요. 다 장음대가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 쓰는 건 우리가 얼마나 끄집어내서 지금 당장이라도. 말 한마디 잘하면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예, 말 잘하면 보물 끄집에 쓰는 게. 그래서 이다란이 무진법, 다란이를 쓸 줄 알면 도를 깨칠 뿐만 아니라 자기 엎어도 장에도 물리칠 수 있고, 뭐, 부적이나 이런 거 살 필요도 없고, 예, 와서, 뭐, 큰 선생님 부르다가 구달 필요도 없고, 무당 때 구달 필요도 없고, 예, 자기가 스스로 말 잘하면 이게 장음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제 우리가 모르면서도 집에 가령해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뭐 돈 있는 사람은 불러다가 뭐 또 하기도 하고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만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오로지 부처님 때문에 모르니까 부처님 신장들 불러가지고 내가 오로지 이 이사 와가지고 내 부처님 공부만 하고 내 세상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장음 잘해 주이소. 그러고만 지는 몇 가지 쫙 하면 그만 최고로 장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다란이를 내가 마음만 전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다란이 무진거라는 거죠. 우주법계 막 그냥 다 장음이 돼가 있는데 끄집어내 쓰는 건 내가 잘 쓰면 되니까. 무궁무진한 다란이 보배를 끄집어내 써라.